그래서 원래 이 보살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오직 남만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이게 대승 장엄경론이라는 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살의 역할이 이제 그거야. 보살의 역할이 그건데, 그럼 보살들은 왜 이런 마음을 일으키겠어요? 십지보살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근데 보살들은 그럼 왜 이런 마음을 일으키냐고. 보살들이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원이죠. 원이라고. 우리가 육바라밀을 얘기할 때는 보시, 지계, 인욕, 종진, 선정, 지혜를 말하죠. 십바라밀 중에는 원바라밀이 있다고. 이게 더 들어가요. 원바라밀이 있다고. 보살이 닦아야 될 수행방편 중에. 그 다음에 몇 바라밀이 있단 말이에요. 화엄경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전선화해서 보면은 이걸 자세히 봐봐요. 몇 바라밀인데 이거는 그렇게 조복시키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말하는 거거든. 그쵸? 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원과 역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있어야 되잖아, 또. 방편. 그래서 이 방편도 하나의 바라밀에 속해요. 방편이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야. 저래도 부정 나눠주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방편이 아니란 말이지. 방편도 하나의 바라밀에 속한다고. 수행의 과정에 속해요. 그냥 그러한 이 화엄경에 의한 이 십바라밀에 의한 설명에 의하면은 뭐냐면은 보살도 그렇게 중생들을 구제하고 하는 원을 세우고 그러한 방편을 얻고 그러한 힘을 갖는 것도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부처의 경계에 이르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의 과정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에 등각이다 묘각이다 하는 지위가 또 있다고. 보살 이 지위 위에 등각이다 묘각이다 하는 이런 지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들도 이러한 원인 바라밀이라든가 방편도 바라밀이란 말. 이런 것들을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자면은 마스터를 해야 등각 묘각 이런 지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성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물론 보살 중에는 이미 보살의 지위에 부처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러 유예를 하고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이 보살도 있다고. 또 수행이 아직 부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닦아 나가는 그러한 것이 있고.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보살하고 또 보살 뭐라고 그래요? 마살. 그쵸? 네. 선수경에 보면은 관세음보살, 마살, 대세지보살, 마살, 해가지고 마살 나오잖아. 네. 대승불교 초창기에는 보살이란 말로 대승불교에서 만들어진 말이지만은 보디사트바라고 해가지고 왜 내 얘기를 해줬잖아요. 각 유종이가 유종 해가지고 한문으로는 각 유종 깨달은 중생이다. 깨달았는데 완벽하지 못한 거야. 근데 보살하고 보살마살하고 어떻게 다르냐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보살은 이 수행을 해나가는
이 수행을 해나가는 단계에 있는 그러한 그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보살의 개념에는 부처님의 마음도 있고 중생의 마음도 있다고. 아직 업이 남아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보살이 거의 부처의 지위에 가까워진 그러한 그 보살들 있죠. 그러한 보살들은 큰 보살 아닙니까, 더? 그거를 구별해서 보살 마살이다. 보살, 하나의 완성된 보살로서 볼 때 보살 마살이라고 하고, 수행이 완성된 보살로서의 보살은 보살 마살이라고 하고, 닦을 것이 남아있는 보살이지만, 아직도 남아는 있지만, 상당한 원력과 그러한 것이 있어서, 우리 중생들이 보기엔 거의 부처님 수준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말이야. 하지만 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닦아야 될 어떠한 티끌 같은 무엇인가가 남아있다 이거야. 그것이 보살이 아닌가 라고 나는 해석을 하고 싶어. 이게 아주 이 묘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 일반 저기에서는 잘 못 듣는 이야기들. 내가 이제 불교를 이제 경을 보다 보니까 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좀 이 방법이 좀 생기긴 하는데 아까 관세음 얘기했으니까 계속 관세음 더 해보자고. 관세음 보살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관자재 보살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세음은 한자 알죠? 자재는 자, 그죠? 관세음 보살하고 관자재 보살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관세음 보살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하고 같아. 그런데 관자재 하면 느낌이 다르죠? 왜 이렇게 표현을 쓰냐 말이야. 그러면은 반야신경에서 지금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돼요? 관자재 보살, 신반야바람일다시, 예? 관자재 보살이 신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이라는 것을 수행할 적에 라는 거 아니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서의 모습이에요? 아니면은 아직 수행을 닦아 나가는 보살로서의 관세음 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닦은 상태. 수행을 해 나가서 깨달은 모습으로서의 보살을 이야기하지, 반야신경에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 네. 관세음 보살이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관세음 보살의 수행에 그래서 얻은 결과, 또 너희들도 관세음 보살님이 이렇게 수행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믿고 본받아서 그렇게 따라해라.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볼 때는 오온이 개공한 거고, 색도 공이고 공도 색이다. 그런 걸 다 그걸 이치를 알아야 안역다가 한막삼볼이라는 무상 정등 정각에 들어간다. 관자재 보살이 그렇게 수행을 해서 얻은 거니까 산의 세계에서 저 피안의 세계로 가는 길은 관세음 보살님과 같이 결국은 공에 관한 이야기거든. 공의 이치를 닦고 공부를 해야 되느니라, 관세음 보살님을 본받아야 되느니라, 관음보살의 수행을 본받아야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세상의 소리를 관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으로서의 관세음 보살이 아니라 아까 11명 관세음 보살 모습 다르다고 그랬듯이요. 스스로 자제하단 말이야. 공안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수행하는 단체로서의 모습으로서의 보살을, 관세음 보살을
반야신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자재보살을 쓴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확인해 보려고 관세음보살님에 관계되는 경전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내 생각이 맞아.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으로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날 때는 전부 관세음보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부처님과 문답을 하고 불법을 이야기하고 할 때의 모습으로서 나타날 때는 전부 관자재라는 말을 쓴다고. 내가 이거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러니까 경에는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가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전사나 작업을 하고 이렇게 단어를 다 이렇게 이 보살님들 스스로 찾아보고 경전에서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암만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보살님 것이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이라든가 인연이라든가 가장 쉬운 말, 인광보라든가 이런 것도 경전 속에서 찾아보고 사전 속에서 찾아보고 또다시 경전 속에서 확인을 해보고, 관세음보살이 어떻다, 또 다른 보살이 어떻다, 또 공덕은 어떻다 라는 것이 자꾸 경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봄으로써 스스로 개념이 서야지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자꾸 그냥 엉뚱한 다른 해설서를 보거나 스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들으면 암만 큰 스님이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막연한 개념이 돼버리지 나의 개념이 돼버리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